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지요.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머리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설립된 지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어린이 주일, 교회 설립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5월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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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가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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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주보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주본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와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참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했는데 세상적인 교육과 양육에만 집착하거나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보다도 내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앞세우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을 찬송하신 후에 김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아름다운 갈릴리의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설립 2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곳에서 설립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눈물의 기도와 정성과 옥합을 깨뜨려 정성을 하여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갈릴리교회 성전이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언제나 칭찬받는 교회, 사랑과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며 또 이루어가게 하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대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새로운 일들이 기적같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배필을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사오니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나와 내 집은 하나 여호와만을 섬기게 노라는 신앙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정의 주가 되어 주셔서 대소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풍산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들이 오니 올곧게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교회 설립자이신 권태범 목사님 늘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운반하게 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0이면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본교회 설립자이신 권태봉 목사님께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부활절기 가운데서 주의 피로 사신 우리 속초 갈릴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21주년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 감사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 제목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시면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또 잘 새겨 들으시면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개정판에서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늘 하듯이. 그리고 개역판에는 이 말이 또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하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험정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에 하던 대로 꼭 같이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된 성경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요, 전에 항상 하는 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개역 개정판에 있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는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지금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 속초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흥할 때만 해도요, 속초의 아파트가 여기 지금 만정교회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5층으로 된 그 주공 아파트 그 1차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초에는 2층 건물이 그때 있었지만은 교회는 2층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속초 중앙교회만 뒤측에만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댔거든요. 그러니까 속초는 말할 수 없이 후진 곳이었죠. 근데 오늘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이거 자랑하면은요,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 생활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다음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는요?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경건은 발명은 있을 수가 없고 경건이라는 것은 발명은 안 돼요. 이거는 뭐만 되느냐? 발견만 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요. 발명과 발견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발명은 없는 것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견은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은혜라는 찬송요, 저는 그 은혜라는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가만두면 제가 계속 눈물 흘리면서 울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교회 설립 주일을 이렇게 여기 주보에 낼 때도 그냥 교회 설립 기념 주일 그리지 말고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는 감사라는 말을 좀 많이 쓰면 좋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감사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4장 25절은요, 예수님의 구원관을 그냥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하나로 뭉치면은요, 구원이래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부터 거의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인도했어요. 근데 속초 오니까 우리 장모님들이 1년에 한두 번만 집회 나가고 집회를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 인도하는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와서는 1년에 그저 한두 번씩밖에 못 나갔는데요, 제가 한 교회에 3번씩 집회 간 곳도 여러 곳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여기 양양교회도 제가 집회를 2번 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처음에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지금 잘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남태평양 호텔이 있는 부산에 그 곁에 있는 천궁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도 제가 3번 집회를 갔어요. 첫 번 갔을 때는 지하에서 예배 드렸는데, 2번째 갈 때는 시내에서 큰 이제 2층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짓고 목사님 또 한번 집회 오기로 초청할 테니까 날짜를 아주 정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뭐 설교하는 게 제일 좋고 집회하는 게 또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뭐. 그리고
날짜를 정해준대요. 저는 정해주면서도 예배당 걸 그렇게 쉽게 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잊었지요 그래요. 뭘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새로 짓고 집회하러 올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먼데도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안동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산 등 하나 넘으면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도 제가 3번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 참 잘 쪘어요. 여러분 그 안동 그러면 여성으로 유명한 분 아시요? 이상출 목사님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국 여전도회에서도 아주 크게 활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 때 섬기는 교회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부흥회를 한 것이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웃에 있는 큰 교회로 제가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또 2번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은 모두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는 이제 속초 중앙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초 갈릴리교회를 이렇게 21년 전에 설립을 했지만은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참 얼마나 어려웠어요. 목회할 때 사례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요 보리쌀 5대하고 쌀 5대 돈 30원 안동서 나무까지 가는데 버스 한번 타면은 그때 15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면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 때 그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저도 다니엘을 닮아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요. 제가 이 교회만 설립한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설립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 된 거지만 너무 쉬웠잖아요. 그리고 몇 교회를 설립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냥 몸뚱이로 수고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설립했어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까지도 내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온 교회의 성도들을 내 생명같이 몸같이 사랑하는 물질을 내줄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그와 같이 내댈 수 있다는 이게 고백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전에 하던 대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참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참 은혜로운 찬양했잖아요. 교회에 대한 거. 뭔 교회예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 있잖아. 부흥하는 교회잖아.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아무리 충만해 뭐 부흥해야지. 물론 말씀 충만하면 부흥하지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면 부흥하게 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부자 돼 그러면 부자 돼요. 꼭 됩니다. 안 되거든 저한테 물리러 오세요. 제가 변상해 줄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노라. 뭐라고요? 네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 누가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언제 했는가 생각하면 더 분명해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요즘 말하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첩자를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가 보니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예요. 가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좋은데 그 나라 사는 그 주민들은 우리보다 체력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느냐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어떻게 됐어? 결과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랬던 10사람과 그걸 따랐던 출애굽한 1세대는요 전부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 성경의 표현대로만 광야에서 엎드러졌더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걸 잊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다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어느 목사님이 전도 그 집회에 제가 한번 참석을 서울서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러니까 갔는데요. 그분은 하루 종일 강의하는데 민수기 14장 28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내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해요? 전도는 하면 된다, 된다, 된다 계속 할 때면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꼭 전도를 그럼 여러분들은 오해하는 거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내가 믿는 그것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으시는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는 비결을 제가 작년인가 가르쳐 드렸죠. 뭘 해야 된다고요? 유언 전도를 하면 돼요. 이놈들아, 내 살을 때는 내 말 안 들어서 너희들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지만 내 죽거든 꼭 너희들 신앙생활 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약속해, 약속해. 예라고 대답해. 부모님 유언하는데 반항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예라고 하지요. 그 살았을 때는 유효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 살았을 때는 유효하지만 유언은 죽은 후에 유효해요. 죽는 순간에 가서 내 너희들에게 유언한 거 기억하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식당에 이제 누구 초대를 받아가 식사를 하러 가거나 어디 볼 일이 있어 가자 치과에 가도 그래요. 지난 주간에 거지난 주간에도 제가 치과에 이빨이 한 개가 어떻게 망가져 가지고 그건 아마 치과에서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얇게 해가지고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갔는데 저는 치과에 가면요 치과 와서 딱 만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날 위해 보내준 줄 아십니까? 그래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나를 오늘 이 치과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전도하는데 이 말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해받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그런 거는 오해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밭에서 금년부터는 이제 밭이 또 없어가지고 힘도 없고 밭도 없어서 농사를 안 하겠지만은 올해도 좀 상추를 갖가가지고 논해주면 좋겠는데 밭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전도할 때요,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우리 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양 옆에 아저씨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있는데 제가 만나면 할아버지 그날이 옵니다, 아저씨 만나면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아저씨가 저보고 저를 만나면 인사를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장작 보리밥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정원 그 이 목사님 아드님 그 나간 직장 앞에 그 정원 그게 뭐지요? 바다 정원 거기 앞에 장작 보리밥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안권사님이 보리밥 그 잘한다고 식사로 가져가라 한번 갔잖아요. 난 그 주인 댁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가 식사로 가가지고 아주머니 그날이 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분 보고 그냥 안 와요. 꼭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고 나서 올 때 인사할 때 찾아가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그러면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날이 오는 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전도 잘 됩니다. 언젠가는 돼요. 내가 된다 그러면 된다고 내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는 실패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은 다 실패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론도 다 못하고 마칠 테니까 본론도 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그래,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전에 하는 대로 해요. 믿음을. 우리 신앙 생활을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행동하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행동하는 기도 생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 말은. 그 다음에 중반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밭이 좋으면 농사가 저절로 됩니까? 밭이 옥토면 뭐를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지 않으면 헛된 일이래요.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암만 좋다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까야 열매가 맺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건 헛된 거예요. 내만 알고 있으면 못해요.
이웃들에게 전해야지. 부활절 매년 지키면 못해요. 부활의 소식 내만 알고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면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즐거운 소식을,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열방에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열방을 깨우쳐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와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훌륭한 그런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세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날개를 단다 그러잖아요. 새가 어떻게 날아가요?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때 감사가 없으면 날개가 고장난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날개짓을 하고 하나님에게로 기도가 상달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서 감사는 새의 날개와 같다. 근데 오늘 무슨 주일이래요? 예? 그냥 창립주의, 기념주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설립 기념 감사주일 그렇게 하라니.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또 감사하게 돼.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하도 교회에서 돈 내라고 많으니까 성도들이 쪼갤까 봐 그러는지 설립 감사의 헌금을 봉투를 저 뒤에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용하라고 그래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조금 우리 목사님 거스리는 것 같아서 이 말 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목사님 저런 말씀하는 건 아닌데 내가 설립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은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손자도 있고 외손자도 있잖아요. 외손자 먼저 보낸 성이 생일이라고 일부러 연락이 왔어요. 제법 큰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서울 갈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가서 생일을 맞았는데 외손자 큰아이 돌도 아니고 생일인데 가는데 외할아버지가 초대받고 가는데 그냥 몸뚱만 갑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여러분 외손자 외손녀 생일이나 돌 때 초대받아가지고 몸뚱아리만 가요? 뭐 해가지고 가요? 준비할 게 뭐예요? 축금 아니에요. 축금. 모닝.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건 어린이고 뭐 노인이고 다 좋아하거든. 뭐니 그래도 뭐니가 최고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 하면 돼요? 최저로 모두 5만 원 그랬네. 근데 오늘은 뭔 생일이래요? 여러분이 소속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속초 갈릴교회 설립기념감사주일이 오늘이 우리 속초 갈릴교회 생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표현해야 되겠어요? 근데 표현하는 걸 어떤 의미로는 막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돈만 내 재산뿐만 아니고 내 생명이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오해를 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대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를 뭐하는 줄 알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오해를 하느냐, 그럴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고 좋아서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을 위해서도 내 생명을 내대는데, 평생 동안 한 몸으로 같이 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여보, 당신 위해서 생명을 내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댈 수 있어. 온 성도를 위해서도 내가 생명을 내대는데, 사랑하는 아내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대지 못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진 그 성경 펴놨으면 다니엘 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설교를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야기만 다 설명하려고 그래도 1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안다고 전제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중으로 꼭 다니엘서 6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꼭 읽으셔야 은혜가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하던 전에 하던 대로가 뭔 의미인지를 알겠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만 다니엘처럼 하면요, 여러분 다리오 왕 시대만 아니고 그 다음 나라가 옮겨져서 바벨론 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형통했다. 오늘 390장 찬송 불렀죠.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단단히 묶어주소서. 그 내용 아닙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 섬겨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전해야 된다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도 좋지만은 뭐 하면 된다고요? 그날이 옵니다. 오늘부터 꼭 하세요. 어디 식당에 식사로 가서 배부르게 식사만 하지 말고, 어디 볼일 보러 가서 병원에 가 치료받을 치료만 받지 말고 꼭 의사 선생님 내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날이 옵니다. 그래 제가 그저께 갔던 치과 의사는 보니까요, 편지가 왔더라고요. 무슨 편지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를 시기가 왔다는 걸 사인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도 왔잖아요. 편지가 뭐예요 이게? 예? 백발 아닙니까? 이게 머리가 흰색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인 보내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날이 온다는 편지가 왔네요 그러시라고요. 그럼 그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보니까 내 눈에는 띄네요. 그렇게 보시라고. 어느 누구가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해요. 얼마나 기가 차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가 뭐 잘못한,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있잖아요. 가해자 피해자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저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방에 저는 인사할 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배워 죄송합니다. 오늘 차 사고 난 것도 하나님이 당신 그날이 온다는 걸 내한테 알려주라고 오늘 차 사고 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그날이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날이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옵니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날이 와요. 오고 있어요. 전도하기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주님이 하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뭐라 그런지 혹 누가 알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가 소금이고 빛인 거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도 있는 거지만 나를 위한 것만 되면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정치가예요. 알고 보면요. 너무 신기하지요.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존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은요, 유명한 스위스 제네바시의 시장이 됐던 사람이래요. 시장 된 건 정치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세운 시조가 정치인이었어요. 제가 정치하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정치라는 게 뭐예요? 발을 정, 치는 뭐예요? 다스릴 치자 어떻게 쓰는 게요? 예?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치자 아닙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물이 역류를 할 때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벙어리 개처럼. 그게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개. 왜 세상이 잘못되는데 교회가 그 말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잖아요. 우리 향기를 교회에서만 풍기면 돼요. 내 가정에서만 풍기면 돼요. 온 열방에 풍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조금 죄송해요. 이 시간에는 식사만 늦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분만 알지 보통 사람은 이거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반찬을 더 맛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반찬 아주 좋은 거니까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기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 성도의 생활, 이건 하나 많아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요, 내가 내 친척을,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애가 탔으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서 제외되는 거죠. 나는 영생에서 제외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 얻는 걸 나는 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가 복음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큰 거리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보는데요, 한 사람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모두 또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심을 해서 다시는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선교의 열정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정신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런 정신으로 좀 살고 기도해야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코로나 핑계 대보면 뭐 아무 말 못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핑계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도 내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조금 부담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제목을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으면 오늘 설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니나 저주받아라, 나는 싫다, 그리고 나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했으면 욕을 얻어먹거나 오해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하나님의 일 중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도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배를 바르게 하면은요, 기도도 하지만은 온 세상의 열방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선교하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징계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느냐 철저히 하느냐, 철저히 하면 감사하고 게을리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주받는다 근데 제가 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이용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모두 맺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최후의 증언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을 보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갖가지 명예 지위 권세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라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을 누렸던 대왕이 누구래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훌륭한 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간에 타락을 얼마나 했는지 몰랐어요. 한 몸이 된 사람이 여자가 700명, 300명 플러스 해가지고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래요. 여기 모두 우린
남자 성도들 많지만은 마누라 한 분 거느리고 사는 남자도요, 제대로 남자로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만 아니고 근방에 있는 애굽, 헷, 수리아 그 지방에 온 지방의 공주들은요, 소문난 여인들은 다 취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다니까요. 얼마나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행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다윗을 안 닮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하던 대로가 기억이 나가지고 돌이켜서 솔로몬이가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렇게 하고 쓴 것이 여러분이 가진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 바람 잡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제가 뭐든지 원한 소원 다 들어줄게. 바람 잡는 분 헛되다는 거예요. 다 바람잡이에요. 이 세상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부업이에요. 이거는 세상 것은, 보이는 것은 다 부업이, 암만 잘해도 헛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12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걸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럽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여유에서 하면은 제가 90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살아왔는데 정말 세상 모두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업입니다. 본분이라는 말은 또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업이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사도신경. 이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는데, 두 번째,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인, 공동 기도인도 한 후에 뭐 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소망이래요. 소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소망이래요. 주기도문은 소망. 그 내용을 보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전부 소망스러운 내용이래요. 그래가 전에 하던 대로 소망스러운 삶을 살려면은요,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십계명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요, 이거 율법은 폐기된 건데 그 십계명 뭔, 예수 믿으면 되지 십계명 뭔 필요했어요? 십계명이 아니면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뭐라는 걸 알아요. 알아야 죄를 멀리할 것 아닙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아니에요. 그 십계명이 얼마나 있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죄송하지만은 찬양대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울 수 있어요. 있는 대로 말고
첫째, 둘째, 10번째까지 다 딱 외울 수 있어요? 안 보고? 잘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목사님들도 아마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십계명을 버려버렸어요, 교회가. 그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우리 농촌 조금 아는 교회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어린이들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꼭 이 십계명을 오늘 우리 교동문 외우듯이 매주간 설교자가 1계명 이르면은 하면은 2계명은 회중이 교독하고 3계명은 또 설교자고 4계명은 회중이 하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이 아주 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왜 십계명이 귀중하냐? 여러분 첫째 뭐예요? 한번 해봐요. 시간 같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해봐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이. 두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만 해도 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욕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일 것.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기.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는 천륜에 가는 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번 해봐요.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이제 10번째까지는 인륜이래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둘이래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그런데 왜 그 사랑을 강조하는 십계명은 안 해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래서 이게 문 닫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제 일부 설교를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매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십계명을 교독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유익하겠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그래 할 거예요. 이거 할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견주어 보세요. 어느 게 더 나은가? 말로 할 수 없지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봉독은 못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첫째,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뭘 어떻게 하라? 신앙생활 전에 하던 대로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사도신경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대로 따르고 소망생활은 주기도문으로 그리고 사랑은 십계명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시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랑도 못하고 자랑하는 건 저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가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명성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애가 손녀가 참 중고등학교까지는요 참 건강도 안 좋고 안 좋아가지고 저기 사람 노릇 하겠나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대학 과정에 공부를 하게 했는데 워싱턴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올백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디 전학을 해야 되겠는데 4년제 대학에 전학을 해야 되겠는데 지가 하고 싶은 공부가 국제관계에 관한 거래요. 국제관계. 미국에 관한 공부도 놀라운데 국제관계니까 국제관계학을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날 닮아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학교로 알아봤는데 미국의 그 명문대에 속한 거죠.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그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입학 원서를 내는데요. 학장이 그날 보고 우리 손녀에게 전화를 했더래요. 내가 이 통지는 연락은 다음에 서신으로 하지만 내가 너한테만은 내 학장으로서 우리 학교 입학 허가됐다는 거, 허가됐다는 걸 내가 알려준다고 전화를 했더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구네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목사님 저 아들 권 목사 내조하고, 예? 그리고 두 아이들 양육하고 어려운 가정 여성으로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생활이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 다닐 때요, 절대로 주머니에 100불짜리 넣어주는 사람 구경하려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빌립보 4장 19절 가지고 기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가장 미말에 처한 종이 이 교회 설립자라고 하여 오늘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말씀 증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증언된 것은 든든한 판자에 굵은 못이 꼭꼭 들어박히듯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박혀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신앙 고백으로 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속초 갈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 설교 오래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안 시키면 돼요. 중창단 나오셔서 거룩한 성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구름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도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알아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더 장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니라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속 영원한 것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속 성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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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할 때마다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 비롯되었고 지금도 나의 생명과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진실한 감사와 정직한 믿음의 의지를 담아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봉헌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달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영광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셔서 늘 불안하고 많은 위험의 소식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 속에서 모든 영역에 늘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과 그 정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며 잠시나마 기쁨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잠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 성도님 저기 맨 뒤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잠시 환영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본교회 설립 21주년 되는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본교회 설립자이시며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권태봉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식사가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오르셔서 맛있는 식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김윤혜 집사님께서 화장품 에센스 300 에센스를 준비해 주셨고 김주록 권사님께서 또 교회 설립 20주년을 감사해서 빵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정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항종 직분자 회의가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전도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호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우리 요양병원에 그리고 속초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오숙경 권사님께서 4월 22일 별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는 여전도 연합팀이고요. 다음 주 그리고 그 외에 광고는 교회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만 찬송 후에 권태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설립 21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민족과 인류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와 모든 사업장 가운데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